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요 10장에는 고넬료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장 시몬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하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장 4절에 보면 하번 중간 정도 보면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무두장의 피장입니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9절부터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산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러니까 고넬료도 정시기도를 했고 베드로도 정시기도의 사람이죠. 그 시각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정시기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을 두려웠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끝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끝나요. 그리고 11장에 바울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 이스라엘만 복음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는
안 했다고 보면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몰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선한 민족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스포츠하고 쾌락만 추구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포르노 안 봅니다. 포르노를 유대인이 만들었는데 유대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포르노 안 보도록 교육을 잘 시켜요. 그리고 스포츠도 유대인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스포츠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어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성공할 생각은 절대 안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철저히 지식만 삽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지식이 곧 힘이거든요. 전 세계 경제와 이 언론과 문화를 장악하는 것이 지식이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육신의 것만 계속 추구하. 너네들은 열심히 뛰기만 하라고. 월드컵 만들어주고 올림픽 만들어주고 열심히 뛰라고. 먹고 뛰고 먹고 뛰기만 하라고. 책은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책만 보고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책만 보고 공부만 하면 당연히 건강이 안 좋겠죠. 필수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운동. 운동을 유대인들이 야구를 하면 프로급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가지고는 절대로 먹고 살지 않아요. 야구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미로 하는데 그렇게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는 게 이제 음악을 가르쳐 줍니다. 악기를 가르쳐 줘요. 악기 하나씩은 다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프로급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공하거나 그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는 안 해요. 지식을 가지라고 그래요. 지식을 통해서 시대를 장악하라는 그런 지식을 습득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된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우린 다 그렇죠. 여러분도 바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으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특히 우리 다락방은 세계보고말을 해야 돼요. 세계보고말을 했는데 어떻게 세계보고하냐? 지식을 쌓아야 돼. 축구 가지고는 세계보고말 못합니다. 박주영 축구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묻히잖아요. 이동국한테 막 밀리잖아요. 이동국보다 축구 더 잘하는데 박주영이 밀리잖아요. 밀리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쌓으려면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TV는 바보 상자로 TV를 없애거든요. TV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바뀐 생각,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서 하나씩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또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31절에도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34절하고 그리고 15절은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거 되게 이 두 단어는 엄청나게 복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이 두 구절을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친척들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또 천사가 도원되어지는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거든요. 신비주의가 아닌 진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한때 제가 이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에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면은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베드로한테도 누가 찾아올 거니까 네가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너 누구한테 찾아가라 이렇게 말해주면은 전도하기 되게 편하겠죠, 그죠? 오늘 누구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쉽죠. 아나니한테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구체성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혼란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지금 이 성경의 역사는 건 엄청나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신비주의 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무속인 알죠? 무속인이 귀신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속인이 귀신을 받은 사람인데 귀신의 영을 받은 이 무속인이 점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희미하게 가르쳐 줘요. 희미하게. 그래서 무속인들이 얘기하죠. 귀신을 받았어도 귀신을 잘 굴려야 된다고. 귀신을 잘못 굴리면은 귀신 받고 또 망한다고. 귀신을 잘 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시키는 것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시키는 것을 잘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귀신의 영을 받았는데 그 귀신을 잘 부려먹으려면은 선배들한테 잘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좀 때려 맞추는 수준인데 그 잘 때려 맞추다 보면 또 통계적으로 맞아요. 그래 또 이제
무속인들도 잘 못 맞출 때는 되게 화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겁주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식인데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죠. 잘 모르면 소리부터 질러요. 소리 콱 지르고 끝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도받고 정확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를 해 나가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이 나왔죠. 여러분들의 방향은 진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다면은,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 갈등이 온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갈등이 와요? 왜 갈등이 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갈등이 오면 안 되죠. 갈등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와요. 그 갈등이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당연히 갈등이 올 이유가 없죠. 상처를 왜 받아요? 구원받았는데. 상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최고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누가 막 힘들게 하고 누가 막 열받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또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은 이걸 듣고 이렇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알고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표가 안 됐지만은 복음을 듣고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다른 종교는 다 마귀 거고 귀신의 것이고, 그럼 마귀하고 귀신은 사람을 해치는 건데, 사람을 멸망시키는 건데,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나는 교회를 다녀야지. 난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어. 나는 시간표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절에나 다닐래.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 놀러 다닐래.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여주 예전교회를 가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그럼 나는 시간표는 안 됐지만은 종교 생활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나는 여주 예전교회를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이 낫겠어요? 이렇게 알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낫겠어요? 원리상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음만 알아도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게 나아요? 놀러 가는 게 나아요? 교회 나오는 게 나아요? 원리가 그래요. 은혜와 시간표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나오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100배, 1000배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 너 왜 종교 생활하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셔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돼요. 어디서든지. 이 참 복음 운동, 정확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종교 이걸 하면 안 되고 종교 운동을 펼치면 안 되고 복음 운동을 진짜로 펼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 떠난 자리에 마귀까지 들어왔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12가지 문제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는데도 하나님 필요 없다. 당신이나 믿어라.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한가 본데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능력이 있다. 너는 부족하고 너는 힘들고 너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원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니까 뭐 하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 찾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 가지면은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힘을 얻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좀 더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복음운동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자꾸만 거꾸로 가르쳐요. 네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네가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너 11조 하냐? 이런 거 얘기하고 너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냐? 거꾸로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또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구원시켜 주셨으면 이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내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내 인생은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해방됐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줄 모르고 내가 죄에서 사망해서 해방받은 줄을 잘 몰라요. 자꾸만 이 안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만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꾸만 돌고 도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안에서 생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묶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거예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는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방받았잖아요. 해방받았는데 내 자녀가 이제는 서밋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생기죠. 그러나 그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내 자녀가 서밋이 돼야 되는데
이 염려가 이 축복을 능가를 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서밋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서밋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서밋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종교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교회도 가야 되고 수요일 날에도 가야 되고 금요일에도 가야 되고 새벽에도 가야 되고 정시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 수첩도 해야 되고 캠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종교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게. 그런데 나는 이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나는 이제 복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 이제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끝났다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까지는 완전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면 이제는 이쪽이 더 커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괜찮아. 막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도 일이 잘 안 풀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미래가 걱정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이 비전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막 죽을 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해방받았고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역사적인 대열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이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찾는 사람도 있고 늦게 찾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딘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더디면 더디는 대로, 빠르면 빠르는 대로, 빨리 가는 사람은 더디 오는 사람 계속 같이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빨리 가는 사람이 더디 오는 사람한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너 교회라도 똑바로 좀 다녀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려우면은 잘 못 따라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한테도 너 마귀 새끼다. 너 죄인이다. 넌 지옥 백성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얘기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5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감사밖에. 하나님 제발 경제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직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그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해 나가시거든요.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타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흐름을 찾아가면 돼요. 그 흐름을.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당기거든요. 불신자 상태로 사단은 계속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니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것들이 틀린 것들이 귀신의 것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개인 하나가 우리 가정이 몇 경제 축복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전 기대가 돼요. 복음을 잡고 있으면 잡을수록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된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에. 그게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확립되는 순간에 야 그래 우리 야 모여봐. 야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얼마씩 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가 하냐가 아니라 다 모아놓고 물어봐야 돼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좀밖에 못해요. 아 그래 그럼 알았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좀 믿음이 있으니까 난 좀 더 많이 할게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일을
다 빼놓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확 밀어붙이니까 처음에는 바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빚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빚 때문에 상처받고, 빚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막 쪼개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하니까 계산도 같이 해야 돼요. 계산도 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서 이거 잘못되면은 나 감옥에 갈 거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일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굳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도 같이 보고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은행에 있는 돈을 잔뜩 끌어썼어. 근데 나중에 자꾸만 목사가 믿으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다가 나는 감옥 가게 생겼다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을 했는데 다 끌어다 땡겼었는데 잘못되면 내가 보증 잘못 썼기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가야 돼. 그럼 하나님 그때까지 가면은 하나님 내가 감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자꾸만 그때 가서 막 옆구리 찌르고 막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되면은 반성하고 갱신을 해야 돼요. 상처받고 잠깐만 시험 들 게 아니라 갱신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잠깐만 갱신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진짜 멋있는 사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멋있는 교회가 돼요. 사람이 계속 갱신해 나가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올바른 쪽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정확한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